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에 맞는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험악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선교 현장을 주님 붙드셔서 복음이 세대를 따라서 흘러 전수되게 도와주시고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 현장과 그곳에서 주의 목적을 받들어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부분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뒤를 보면 하나로 되어져 있던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그러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주 강력한 두 나라가 아수르와 이 바벨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초토화당한 이 남쪽 왕국 유다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던 막이 거쳐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만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탈취를 당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자 능력이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거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해파된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중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지요. 그렇게 끌려간 포로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성하고 그 세대가 유구할 것만 같았던,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 6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 뒤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왕이 오늘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걸 보면 역사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왕도 바뀌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자부했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죽습니다. 다른 왕에게로 권력이 이동합니다. 그건 불신년이죠.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 이름이 바사 그 제국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뭐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리오 왕 뒤에서 이어온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한 왕이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바사 제국 전체의 왕이 되면서 혼자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자기 밑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위험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총리 전체 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다리오 왕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보면 항상 늘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다 총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니까 이 나머지 두 사람이 이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다니엘을 모해하려고 시도를 하죠.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흠잡을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다리오 왕한테 이제 다리오 왕을 이렇게 간신배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여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을 하나 만드십시오. 앞으로 30일 동안 왕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왕이라는 그 이 놀라운 권위가 더 잘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다리오 왕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든지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 3번 기도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한테는 당신의 권세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해서 법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왕이 사인을 한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굶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그 마음에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하고 있던 경건한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다니엘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이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충동적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평소에 기도도 안 했으면서 반대자들이 금지하니까 막 우리 잘 쓰는 말로 이 머리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해보리라라고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은 늘 평소에 하던 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협하든지 말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말든지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그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도와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의 이 형편을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신앙에 살아있는 표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때 우리는 하는 것을 기도라고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위기의 순간에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면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앙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기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때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나는 기도한다는 거죠. 전에 예배하던 대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던 대로 경배하고 있고, 전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늘 그래 왔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 기도하는 거 보기만 보면 이제 잡아가지고 이 법령에 의거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으르렁거리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도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걸 알고도 그 조세에 왕이 사인을 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면 조금 있다가 어쩌면 굶은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서 뭘 어떻게 해요? 감사하였더라고요. 다니엘이 왜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였습니다. 왜요? 기도라는 것의 그 참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전에 하던 대로 수없이 경험했기에 상황과 환경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도 알고도 가슴이 떨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만나면 마음이 두려워 떨릴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이 그렇잖아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만났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영적인 부분마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그렇게 십수년의 아니면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해 왔으니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상황 어떤 일을 겪고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찬송이 있고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마음의 기쁨과 참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자부심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 나온다는 거죠. 다니엘의 이 모습,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직면하면 우리 속에 감사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상황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하나님과 직면할 때마다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만약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다시 기록하신다면 어느 권사, 어느 집사, 어느 목사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너 이렇게 못하지라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너희들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귀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 떨기보다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다니엘처럼 그 상황이 막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딱 두니까 거기에는 너무 귀하고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감사가 있더라. 근데 그것이 한 번, 2번 된 일이 아니고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니 그렇더라.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게 우리의 전도의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 상황 봐라. 니도 알다시피 내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감사히 있더라. 찬송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성령에 충만케 되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 짧은 한 구절에 감사하였더라는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요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는 신앙이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적인 믿음이 그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우러러 볼 수 있고 우리의 전적인 기대가 그를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고 하늘의 보화를 열어 보이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이런 겁니다. 기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 인생들에게 비치도록 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것도 기도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기도의 가치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통로를 열어서 그 하늘 영광의 흐름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오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요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도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삶의 이슈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하라는 표현이 있죠. 항상.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나가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그렇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다. 몇 가지 생각을? 5만 가지.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생각의 흐름이 하루 종일 동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먹을까부터, 내가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부터, 내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선택의 모든 기로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휙휙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 모든 결정의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의 모든 패턴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바꾸면 그것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딱 폼이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론들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맞닥뜨린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결책을 구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미 생각 속에 세팅되어진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향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요것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속에 굳어진 패턴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을 어떤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냥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기는 되는데 이게 시차를 두고 되는 거예요. 당장 안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아이에게 칼 주면 아이가 칼을 가지고 위험한 짓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칼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해주면 본인은 필요한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더 떨어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경우 세 가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관련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인지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다니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럴 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앞뒤 정황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캐치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을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담대한 마음으로 나 사자에게 잡혀 먹어도 좋아 이거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굴로 내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그 부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앞뒤 정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혀 먹어도 좋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해 주셔도 좋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 다니엘의 마음에는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요.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돼도 죽어도 좋고 또 안 죽어도 그 구해 주셔도 감사하고 그게 내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6장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뭐가 중요했을까요? 주님만이 중요했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내가 죽어도 주님만 있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는
감사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204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신앙의 고백을 아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신앙의 고백이 다니엘의 심령에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상황과 초월한 감사가 기도 중에 있었던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십니까?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음을 경험하십니까?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의 다른 것이 위협과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속한 주만 내 면전에 보이는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도 이길 힘과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이 상황은 너무 심각한데 저럴 수 있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주인 되시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열어놓는 통로가 됩니다. 다니엘을 기억할 때마다 그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야죠? 그 마음속에 배어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갈망함 때문에 그 상황이 다니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결론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저렇게 되어져야겠다. 내가 좀 사저굴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구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내가 사저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에 대한 개념이 다니엘에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명령을 어기고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처럼 굳어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갈망함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늘 완벽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과 악한 자들의 괴계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능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마음의 원함이 우리 속에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